아멘. 오늘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나오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키 작은 삭개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의 열망. 두 번째, 삭개오의 결단. 그리고 세 번째,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여리고에서의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내비를 검색해 봤는데요. 여기서 한 모란역 정도가 내비로 한 11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위치에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 여리고죠. 성경에서는 여리고의 사건을 한 3개 정도 다루고 있는데, 맹인 바디메오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세리장 삭개오 사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건, 이렇게 3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러니까 종교 속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소외계층을 돕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읽어오고 있지만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많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가 더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관입니다.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재물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18장에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그리고 오늘 또 부자 삭개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는 그런 일에 쓰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제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형태의, 그러니까 믿음의 형태라고 한다면 신행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형태로, 돕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특별히 대조되는 점이 있다면, 부각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신행일치입니다. 지행일치인 것이죠. 언행일치인 것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누가는 계속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캡틴이죠.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부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부자 하면 우리가 다 부러운 대상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이 시대의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친일파 이러면 거의 뭐 매국노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것도 또 과징 징수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갖다 바치고 힘들게 했던 우리 자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세금을 착복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거든요. 깨끗한 자.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하면서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유명했던 그 청량리 588이 있었던 시절, 거기서 이제 그런 직업 여성들이죠, 창녀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어려운 분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밥퍼 사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잘 은퇴하셨나요? 안 나오던데 뭐 신학적인 것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분이 부흥 강사 집회를 제가 젊었을 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부흥 강사로 오셔서 집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국노, 친로마파, 세금을 걷어서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더럽다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이 세일인데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더럽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깨끗한 자다. 그런 이제 기생들, 소위 말해서 직업 여성들을 상대하면서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깨끗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열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부와 명예와 그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체면, 그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누가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누가 말씀에 호감을 갖고 있는지,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여기 위에서 서서 보면요, 다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이게 설교를 하고 올라오게 되면 누가 오늘 말씀을 쪽쪽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다 말씀을 튕겨져 버리고 내 말씀 아니야,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야 라고 하고 있는지, 이 앞에 서서 보면요 다 보게 돼요. 표정이 보게 되고 눈이 보게 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다리를 꼬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그게 다 읽혀집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신기하게 다 읽혀져요. 자, 오늘 그 많은 무리 중에 그 핫한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자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참신하고 개혁적인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장이 그 일대의 가장 부자가, 장이잖아요. 세리들 중에 장입니다. 그 부자, 명성, 그 지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그 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자, 그 열정, 그 열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눈에 띄는 겁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겁니다. 어저께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죠, 무리. 근데 예수님의 눈에 주목당하는 사람은 이제 제자로서 첫 단추를 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세리의 그 간절한 마음, 얼마나 이 양가 감정이 들었을까요? 상처. 그러니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세리다, 부정한 자다, 욕을 받고 그 상처, 외면, 무시, 이 속에 살았던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의 이 환대 속에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게 되겠다. 유하게 되겠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속도감이 느껴지죠.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정말 우리가 반가운 사람 있으면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의 사랑이죠. 맞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핀트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절에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죠.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여기서 죄인은 세리입니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예수님과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과 핀트가 맞는 오늘의 이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쌍방사랑, 서로 사랑, 맞사랑.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과 핀트가 맞았던 삭개오는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회개, 또 신앙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부재인 상태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비춰지고 있거든요. 사회 환원, 사회 복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도 동일한 패턴이죠. 믿음과 회심과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단에서, 많은 이단에서는 행위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이제 배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여기서 나온 이제 철학이 당연히 중세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이 돼서 루터교회,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 또 웨슬리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또 구세군, 이런 교단들에서는 이 행위, 선행, 이것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군 여러분들 겨울마다 성탄절 되면 지하철마다 모금 활동하는 거 보셨죠?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의 조건을 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선행과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떠함을 더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루지만 조건을 달아요. 거기에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행함을 구원의 요소로 삽입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알미니안주의 같은 태도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회복지가 필요하고 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떼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NGO 단체를 차리셨겠죠. 호숫가에 가면 그 호수를 금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을 나눠주셨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회복지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잠깐 먹을 떡을 위해서, 잠깐 의식주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반응으로, 이 삭개오의 고백과 이 결단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보고 누가복음이 왜 재물관을 다루고 누가복음이 왜 자꾸 이 돈에 대해서 다루는가, 그래서 돈을, 또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맥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어떠함이 더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이미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미 예정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 무리 중에 삭개오를 향해서 지목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작정과 예수님이 부르신 선택이 더 강조되고 더 강력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삭개오에 대한 반응은 바로 주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잖아요. 로마가 나의 로드십, 나의 킹십을 드리는, 로마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나의 주됨에 바로 변천을 이루고 있고,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축복의 가장 중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 속에는 삭개오의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두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간절함.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이신 박용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교를 연구하고 2000년 동안에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 반드시 부흥에 동반되는 공통 분모가 있다. 이 부흥하는 교회, 2000년 교회를 역사를 연구 조사해 보니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삭개오 같은 뜨거운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만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가 오늘처럼 이 복지로 또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는 신행 일치된 삶, 그것이 바로 됐을 때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교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벌어졌고, 영국의 대부흥, 또 아일랜드 웨일즈의 전세계 대부흥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700년부터 1800년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죠. 이 모든 부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이 부흥을 맛보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시작한 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사람으로. 예. 그래서 헌신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반이 아니라, 사실은 이 헌금 바구니 속에 내 물질의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5조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 전인격까지도, 내 모든 시간을 다 담아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열정 가지고 그 수치를 감당했던,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삭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마치 삭개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수치심처럼 우리도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무시하고 갑니다. 뭐 치고 가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저희들을 더 격려하고 더 용기를 주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복된 일 하시네요. 복 받을게요. 우리들을 더 블레싱을 오히려 더 받아요, 저희가.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막 저희도 막 민망하고 막 탁 치면 저희도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복음의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값이 존재합니다. 전도에도 수치를 당하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수치 속에 예수님이 환대로 이 모든 수치와 상처와 외면과 무시를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구체적인 적용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회심은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소리를 내는 그 입속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뀌어놓는 사건이죠.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착취했으면 4배를 더 갚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관, 물질을 다뤄야 될 우리들의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단순히 이 내용을 가지고 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삭개오의 스토리가 아닌 이제 로마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 되심, 로드십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기심이 아니라 이제 이타심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액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